네, 오늘 저는 엘리야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그 기근 시간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도 먹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어가지고 그가 먹을 떡과 고기를, 우리 오늘 현실적으로 하면 사실 빵이죠. 빵과 고기를 공수해 주셔가지고 이 까마귀가 드론이죠. 드론. 까만 드론이 된 거죠. 공수를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날라왔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인데요.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엘리야를 제가 엘리야의 생애,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굉장히 신령한 종이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할 때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구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알에게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기회를 주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을 때 진짜 부르짖기보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를 했는데 불이 임했죠. 하늘에 불이 임해서 물로 적신 제단과 그 위에 그 고기를 이제 불살라 버렸습니다. 제물을 불살라 버리고 도랑까지 파서 도랑에 물이 그득한 가지 그냥 불에 다 살라서 증발해 버리고요. 이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가지고 나라의 분위기를 확 바꿔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바알이 공식 종교로 바뀌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방과 그 부인 이세벨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꿔 버렸어요. 바알의 나라. 그래서 여호와의 선자들은 숨거나 죽거나, 죽지 않으려고 숨거나, 이렇게 다 이제 지리멸렬이 되고, 바알의 선자들이 공식적인 북이스라엘 나라의 종교가 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건 이제 맞섰던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대결을 해서 하늘의 불이 임하게 이제 함으로 이제 결국 백성들이 한순간에 민심이 이제 확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린 거죠. 나라를 정말 한순간에 정말 나라를 구한 그런 엘리야 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야 선자는 보면은 그 아시아 왕이 그를 이제 잡으려고 군병들을 보냈을 때 산 꼭대기에 있다가 불을 내려서 그 군병들이 몇 번이나 그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왕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도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성천합니다. 하늘로 성천해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죠. 그가 성천할 때 이제 떨어졌던 겉옷을 이제 주어가지고 그 후계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역할을 대신하는 장면까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한 일도 크고 그 영적인 아주 강렬한 그런 칼라가 있고 또 그런 열매도 있는 이제 그런 선지자. 어떻게 보면 너무 신령해서 우리하고는 너무 먼 사람 같은, 너무 우리하고는 먼 사람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오묘합니다. 이 엘리야가 우리하고 가깝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려고 하나님은 몇 군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신령해서 우리하고는 너무 접촉점이 없다. 우리하고는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허용하지 않고 엘리야가 우리하고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졌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조 중에 하나는 엘리야가 침체와 낙심의 깊은 수렁에 빠진 순간을 자세하게 묘사해가지고 엘리야가 갑자기 정신적인
그동안의 짐이나 이 압력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이죠. 나약하고 무기력해진 아주 작은 사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약한 모습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깊이 보여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웠고 심지어는 성천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우리하고 가깝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된 것이 그 사람의 침체, 그 사람의 낙심한 모습뿐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끌어다 내리고 결국 자기도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 정도로 강한 영적인 충만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삶 속에 중요한 그 스테이지, 어떤 상황에서 바로 먹는 거, 엘리야가 먹는 양식의 그 문제,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그 문제, 그 먹는 것을 무엇을 먹고 어떻게 그것을 얻고, 그것을 먹어서 어떻게 그걸 공급하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셨다는, 이제 요 먹는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이 엘리야의 경우에 더 많이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먹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 까마귀 드론이 가져온 떡과 고기 이야기가 먼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나옵니다. 바로 다음에도 먹는 이야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죠. 사르밧 과부에게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그 집에 얹혀서 먹고 사는 이야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집에 양식을 줘가지고 엘리야도 얻어먹고 살거도록 그렇게 하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또 하나 나오죠. 먹는 문제가 또 하나인데, 엘리야가 바로 낙심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해서 지쳐서 잠들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에게 먹을 것을 준다 말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서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 그걸 먹고 마시고 또 자니까 또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또 먹고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운을 차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신령한 이 사람을 성경은 그 사람의 약한, 우리가 너무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상심한 마음, 낙심한 마음, 그 장면과 아울러 바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먹는 거, 먹을 게 떨어졌다, 먹을 어떤 그 소스가 없다, 먹을 자원이 없다 하는 바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우리와의 거리를 가깝게 이제 줄여주시고, 이 엘리야를 아무도, 그 사람은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핑계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해주시고, 엘리야의 그 놀라운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이런 역사들, 그거를 너무 멀리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또 장려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이 엘리야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바로 이 먹는 문제가 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 이제 양식 조금만 넓히면 오늘 우리의 그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아무 이 영적인 삶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게 관계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매개가 되고, 바로 그것이 중요한 소재가 되어서
예.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를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것을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거리가 된다는 거. 우리의 먹는 양식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얻고 어떻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활동이라고 특별히 뭐 다른 분야도 있죠. 물론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라든지 또 말씀의 은혜 받는 거, 전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육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이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고 얻고 먹고 그 살아가는 그 방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한 이 세속의 그냥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먹는 양식이 말이죠.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기도만 많이 한다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어떤 방식으로 양식을 얻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 재정과 먹는 것, 이거 생활의 공급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기근이 든 이스라엘, 그죠? 기근이 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왕에게로부터 보호도 해야 돼요. 아방이 이제 엘리야가 뭔가를 나서서 했기 때문에 이 기근이 들었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다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하고 뜻이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상태, 지금 아직 갈멜살 사건 전입니다. 아합이 우상숭배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 엘리야는 차라리 이때는 이 땅에 기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속 풍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바알이 주는 줄 알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 나라가 개선될 수가 없고 회개를 할 계기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의 관심이 아니 바알을 우리가 섬기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드나 하고 회의가 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끝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보이는 계기를 만드는 갈멜산 대결이 이제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엘리야는 왕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말했는지는 자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그 앞에 가서 말했는지, 우연히 만났을 때 말했는지, 편지를 보내서 말했는지 그건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뜻이 전달되는 순간 엘리야가 이 기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왕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과는 원수가 되는 거죠. 왕과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을 사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은 엘리야의 생명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은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 숨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먹는 양식을 아침에 저녁에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 생각이죠. 이 개념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이방인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지만은 너희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물질에 또는 우리의 양식에 또는 우리의 재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첫 자리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두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우리의 신앙의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관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큰 도전이고 하나의 큰 어떤 큰 그 주춧돌 같은 거라고 할까, 하나의 큰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에서 밀리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바로 그 삶으로 바뀌느냐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는 큰 어떤 차이를 내는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치셨는가? 그걸 우리는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가지고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직접 뭘 일을 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이제 얻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게 사는 게 보통이. 그러나 그렇게 사는 우리를 아시면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아침을 먹든지 저녁을 먹든지 그 식사를 할 때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이 일용할 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양식을 내가 얻는 데 있어서 이 근본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걸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건망증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양식이 필요한지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졸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이 배후에 하나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인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시인하고 감사하는 그 정신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의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존이, 지금 오늘 하루의 생존이 하나님을 의지한 생존이라는 거예요. 물론 집에 창고에는 먹을 게 몇 달치가 있을 수도 있고, 저 통장 계좌에는 몇 년 먹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양식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오늘 나의 생명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더 이상 내가 내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생존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바로 이 겸손한 고백을 날마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이 앞에 놓고 감사하고, 하루의 생활을, 오늘 하루의 이 인생의 이 시간을, 하루를 오늘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그 하루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앞에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며 건강이며 어떤 능력이며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바로 겸손한 바로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주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에게는 불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를 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놓고 우리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절실함을 우리가 가질 만큼 우리는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 된 겁니다. 예. 이것은 내가 노력한 거니까 내 거지, 내가 한 내 거지, 내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별로 관계없다. 내가 앞으로 몇 년간 그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만큼 난 다 돼 있다. 예. 하나님 없어도 나는 돼. 요것이 이제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것이 굉장히 부패된 겁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육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식사도 아침 저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아침에도 기다리고, 예, 저녁에도 기다려서, 예, 일단 배가 고프고 꼬르륵 하려고 하는데 푸드득 소리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깍깍 소리가 나고, 예, 그 보면은 배달이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고 하나님께 오늘 아침을 하나님이 오늘 아침을 가능하게 해주셨다. 예, 오늘 저녁에 배고프지 않고 내가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무리 창고에 있고 냉장고에 꽉 차 있어도 정말 우리 한 끼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하나님의 공급이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명기 7장, 8장 종종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정말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게 더 뚜렷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덜 뚜렷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소산을 거두게 될 때 내 힘으로, 내 손의 능으로 얻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러신 거예요. 그 재물을 얻게 하고 그 양식을 얻게 하는 그 능을 내가 주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을 거두면 없어지는 거죠.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끔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끔 거둬야지 당연한 게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거둬야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다시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렇게 감사도 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에게 날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 가장 신령한 형태의 하나님과의 경제적 또는 이 생존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참 성실하신 공급을 경험을 합니다. 그죠? 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상당한 기간 이렇게 지내신 것 같은데, 이 공급이 우리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제 맥락이 잘 맞습니다. 뭐냐면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죠.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진정 유익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상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근이 지금 필요하다. 근데 그 기근이 오면 왕만 괴로운 게 아니고 백성만 괴로운 게 아니고 우상 숭배자만 괴로운 게 아니고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는 나라에서 그 기근의 결과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실이죠. 자기의 삶 속에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창고만 가득 차고 내가 편안하게 지내면 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거죠. 그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든 계속 비도 잘 오고 계속 그냥 햇볕도 잘 비치고 계속 연년이 풍년이 돼서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살다 가면 돼.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그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이 나라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나라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더 이상 바알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 더 이상 이 우상에게 굴복하고 우상이
자기들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은 나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먹을 것을 신경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먹을 게 그럼 어떻게 내가 채워줘야 되나? 엘리야의 마실 것은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까마귀 드론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 영리한 까마귀가 하나님이 딱 조금만 사인을 주고 조금만 까마귀에게 영감을 주면은 까마귀가 충실히 배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먹을 게 있는 거죠. 어딘가에는 그 왕의 궁전이든 어딘가에는 양식이 있는 거죠. 그거를 공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의 드러난 일이 뭐냐면 바로 그거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위에 보면은 윗줄에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야고보서 5장이 이 엘리야 사건을 조금 더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가 그냥 우연히 비가 오지 않을 걸 알고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구한 것이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만큼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여기 이제 기도했다고 나오죠?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야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여기 야고보서에는 있고 열왕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에서에 보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부분은 생략되어 있지만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은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났을 때 이제 하늘에 불이 내리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온 백성들이 갈멜산에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놀라운 대결을 지켜보다가 불이 내리는 제단, 여호와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을 확인을 하고 전부 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고 바로 그냥 바알의 제사장들은 처형당했습니다. 그 여파로. 여론이 무섭기는 무서워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확 뒤집어진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이 나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돌아왔기 때문에 빨리 기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기근을 해결해야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 상에 나오죠.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 간절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얼만큼 해야지 이 정도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엄청나게 그동안 기도를 간절히 해온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7번 기도하고 7번 징조를 구하죠. 그리고 무지개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 이제 뜨는 걸 보고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인으로 엘리야가 깨닫고 이제 철수를 시키는데요. 여기 보면 비가 오지 않기도, 처음 비가 안 내리는 것도 숨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의 기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봄, 가을로 비가 오는 나라인데 말이죠. 예를 들면 겨울하고 비가 오는 그 시즌이 있어요. 근데 1년에도 그렇게 여러 번 비가 와야 되는 나라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이런 이적이 일어나고 또 백성들의 회개로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걸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하고 합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뿐 아니라 엘리야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생존을, 엘리야의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준비하셔. 떡과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찾아놓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때에 맞게 딱딱 그게 공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이 먹는 양식의 문제지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양식을 얻고 돈을 벌고 우리의 생활비를 얻고 우리가 생계를 꾸려나가고 하는 바로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또는 풍성히 또는 깊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간증이 지금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말이죠. 정말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고 싶어서 취직을 하신 분이 있었다는 간증을, 참 은혜로운 간증이었어요. 그전에는 일을 안 했는데 교회를 건축을 하니까 건축 헌금을 하려고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그것이 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과거에도 아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경험을 할수록 믿음이 담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까마귀라는 거.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열왕기까지 올 때까지 까마귀가 배달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독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까마귀가 배달한 적 있는가 생각해보고 앞에 쭉 해도 그런 적은 없어요. 다른 일들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엘리야를 먹이는 그 일을 전혀 전례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그죠?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대를 할 때는 항상 여유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열왕기 조금 넘어가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을 하니까 아람 군대가 많이 괴롭혔어요. 아람 군대가 괴롭혔는데 아람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그 성을 수도를 포위를 하고 이제 그 포위된 상태에서 맞아 먹을 게 없어졌어요. 포위된 상태에서 막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먹을 게 없으면 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너무 모든 게 비싸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비극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때인데 이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왕이 말이죠 만납니다. 만나고 이제 그 어떤 그 소통이 되는데 이 전령을 통해서요. 엘리사 선지자가 뭘 선언했냐면 내일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일.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왕과 왕의 군대 장관이 들을 때는 아니 지금 아람이 우리보다도 무력이 군사력이 강한 아람이 우리를 포위했고 이게 벌써 여러 달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굶어 죽고 심지어 정말 이 사람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고 이 아람 군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 내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엘리사 선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게 이 뭐 밀이며 보리며 뭐 이런 거 가격이 완전히 싸구려 헐값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만 해도 이 죽은 무슨 낙이 머리 하나가 막 몇백만 원 하는 겁니다. 낙이 머리 하나 구워 먹으려면은 그거 어디 구하려면은 막 몇백만 원을 줘도 못 해요. 그런데 내일 뭐 이만큼 쌀 한 마리 뭐 한 5천 원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선자가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니까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그것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면 안 해야 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믿음 없는 말을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아주 그 불신앙의 말이죠. 교만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바로 또 영감이 옵니다. 내일 반드시 일어나고 너는 보고 못 먹는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 환청을 듣게 했어요. 그 환청의 원인이 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이 네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소리를 증폭시켰지 않는가 이런 해석도 있고요. 뭐 그 지형에 의해서 증폭이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다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와서 됐다든지 아람 군대는 갑자기 수많은 군대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이집트나 어디 다른 강대국이 원군을 보냈다고 판단을 하고요. 대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큰 나라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 말발굽 소리며 군대의 어떤 소리며 이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람이 그렇게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다가 갑자기 풀고 달아나는데 어떤 패닉 상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막 모든 것을 내던지고 군수 물자까지 다 내던지고 목숨만 그냥 날 살려라 하고 그냥 완전히 하루 사이에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진이 텅텅 비고 그들이 두고 간 엄청난 곡식과 양식과 또 어떤 전리품들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재화가 말이죠 쌓인 거예요. 그거를 마침 그날 해질 때쯤 그 굶던 문둥이들이 이스라엘 문둥이들이 우리가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아람 군대나 가자. 그래서 먹을 걸 얻어 먹든지 죽이면 죽자.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하고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텅 빈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먹고 또 좋은 거는 금이나 이런 거는 막 또 감추고 자기들 숨겨놓고 이걸 몇 번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를 보내면 하나님의 벌 받겠다 하고 그날 밤에 보고하러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이 듣고요. 이제 정탐을 한번 보내서 확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다는 걸 알고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양식을 취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백성들이 확 쏟아져 나오고 할 때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군대 장관이 깔려 죽었어요. 백성들 앞에 있다가 성문에 컨트롤하다가 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선자의 말대로 하루 만에 먹을 게 다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먹을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제자들이 자꾸 거기에 너무 매이니까 더 좀 약간 더 높은 목표를 가지라고 사두개인의
외식, 너희 속에 신앙의 부패, 그거를 걱정해라. 이 먹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방법 다양하다 말이죠. 한 가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유학을 갈 뜻이 없었어요. 저는 목회하러 영국에 간 거고요. 목회를 했는데 생각대로 그게 안 흘러가고 목회를 그만둬야 됐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그냥 누가 공부를 하라고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줬어요. 그 사이에 누가.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한 1, 2년만 공부를 하려고 좀 그동안 목회만 했으니까 그냥 좀 공부하면서 그게 좀 쉼도 되지 않겠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정말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이 제정이 되어서 한 1, 2년은 어떤 사람의 어떤 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을 그분이 지키는 과정에서 제가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학비나 집세나 또 우리 생활비 이렇게 다 됐어요. 근데 그게 한 1, 2년 지나니까 이제 그분의 사정이 달라졌어요. 그분의 사정이 달라서 이제 돈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돈이 없으면 나는 억지로 유학을 안 한다. 나는 그렇게까지 유학할 생각은 없고, 없으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 뭐 잘 됐지 뭐 빨리 가면 되니까. 그때 저는 우리 그 아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돈이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 입에서도 안 나오는 소리를 자기가 해가지고 제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나. 그때 제가 벌써 이제 또 한인 목회를 할 때인데요. 우리 교인 중에 한인 목회가 그때는 했는지 아닌지 지금 좀 불확실하네요. 그때 하여튼 알던 분이 2주간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청년들을 좀 집에 재워주고 먹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기업에서 아마 이 정보통신 뭐 이런 관계로 두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호텔에 가면 우리 한식을 못 먹으니까 이제 힘들다. 그리고 불편함도 있다. 오히려 한국 집에 그냥 하수 가듯이 들어가서 한 2주만 지나면 일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뭐 2주만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지내고 그렇게 이제 그냥 또 먹여주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2주 하면서요, 그 호텔비를 이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호텔비, 두 사람 호텔비가 들어요. 근데 이게 2주만 원래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주가 끝났는데 한 주가 더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2달을 했어요. 2달을. 2달을 했는데 2달을 하니까 반년치 생활비, 집세, 학비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6개월이 하나님이 갑자기 돈벼락을 때린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수고 안 하고 집사람이 약간 더 수고했는데 공급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저는 또 이건 이제 끝나면 다른 방법 없으면 나는 가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부탁도 안 했는데 누가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섬기던 교회에 제자들하고 성도들이 후원회를 굉장히 많은 분이 70명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원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제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마치고. 그래서 저는 떠밀려서 했어요. 안 할 수가 없게, 모든 것이 안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서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뭐 이런 경험이 어떻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살게 하고 우리를 공급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같이 그때 교제할 때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날마다 이 청소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정말 할 만큼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청소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청소를 중단하고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겨울에 계속 이상하게 채워지는 공급을 받아서 겨울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국으로 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인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멀리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기뻐하시면서